감사합니다. 산과 같은 시험이 와도, 파도 같은 시험이 와도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는 이유와 까닭은 우로부터 빛이 오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빛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안전하고 더 평온하고 더 편안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자고 따라가는 자는 우로부터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라. 너희가 마음에 요란하고 분주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번거로운 것은 너희 자신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고 믿노라고 하면서 하늘의 것을 보지 않는 까닭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 마음을 점검하여서 아직도 너희가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를 구분하기를 원하노라. 강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불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거나 또한 따라가거나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광풍에 불과한 것이고 광풍이 분다해서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광풍이 분다해서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혼이 망해버리고 나면은 영혼이 죽는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생각해보아 그것을 너희가 바르게 잡고 바르게 간다면 어떤 원수들이 와서 시험한다 해도 두렵고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다이얼리스에서 있어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은 천국이고 살면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사나 죽으나 죽어도 일이고 살아도 일이라고 생각하니 죽든지 살든지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죽음 후에 사망이 기다리므로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이에스에서 오늘도 내가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믿노라고 하는 믿음을 있어도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자신이 그러한지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이니 자기 믿음을 자기가 점검해보라. 자기가 가장 자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옛날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50편으로 하십니다. (50편) 몇 절입니까? 시편 1절부터 시간을 주시는 데까지 말씀하신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전능하신 자 그런데 전능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이라 전자는 전체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능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자 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도 잘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키는 말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냥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사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뭐 하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를 그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한다는 것은 해 돋는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를 거 부르고 할 거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지는 데까지 하는데 지는 데까지는 내가 버리든 안 하든
해가 돋는다는 것은 한다는 것이고, 진다는 것은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내가 그만두든지 안 하든지 하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는데, 세상을 부르셨다는 건 각자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르고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 나갈 때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중심을.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 마음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기도 하고 구원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은 여기에는 정말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성령도 만나고 말씀을 받고 듣고 보고 전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받고 모든 걸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알고도 짓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도 나에게 참 마음으로 나에게 어떻다고 말 한마디 한 것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도 말을 안 했고 그분들도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제 성격이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거기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게 힘들어서, 그게 부해가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전화를 찍찍 안 해요. 왜? 전화를 딱 걸면은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전화를 받을 적에 난 줄 모르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화를 받을 때 거기에 마음에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전화하기 싫어해요. 오해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래서 전화를 하라고 해도 정말 전화를 할 정도로 안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게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적에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얼굴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알고 있는 마음을 알까봐. 내가 그걸 알면은 자신들이 미안하든지 부끄러움든지 죄송하든지 안 오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감춰요. 그래서 이재현 목사님의 마음도 다 알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얼굴을 같이 이렇게 마주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전번에 요번 말고 그 앞에 오셨을 적에는 이상하게 나를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알까봐. 알면 미안할 수도 있고 숨기고 감추고 싶은 건데,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게 아니면 나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는 자체가 숨기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걸 내 얼굴에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는 제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데 이익 보는 것은 뭐냐? 그러한 것으로 내가 손해를 보지만은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이상식 목사님 통해서는 회개시킬 때 뭐라 그랬어요? 뭐 돼지 같다 그랬대. 그거를 이제 회개합니다 하니까 그거 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상하느냐? 아니에요. 돼지같이 생겼잖아요. 바람 불으면 날아갈 때도 있었어요. 저도. 약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손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 저만큼 밀려가 버렸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날아간다고 해도 기분 안 나쁘고, 지금 나한테 돼지라 그래도 기분 안 나빠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지금 천안에 있는 동생이 같이 가려니 내가 걸음을 못 걸으니까 지가 답답해서 가다가 언니야 이랬어. 근데 내가 저한테 바쁜 거야. 지금 형제에서 믿으시겠냐고요. 믿으는 게 아니고 언니 답답해 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밀려가 버렸으니까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런 해도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니까 안 죽잖아요. 안 죽고 그때는 20살 넘었을 적이에요. 30 안쪽에 20살 넘어서 그 지경이 돼도 밥을 한 개도 못 먹고 마실 물조차도 못 마셔도 안 데려갔어. 근데 지금 뚱뚱한 데서 데려가냐고. 안 데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들이 있고 갖고 있다면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뭐 길게 뛸 수도 있을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저녁에 설거지하고 오니까 남편이 이래가지고 누워있다가 보더니만 희한한 괴물을 내가 들다 놨다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결혼을 하자 그랬나, 하지 말자 했고 안 된다 했고 편지 들고 받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왜 괴물 들다 놨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놀란 거야. 내가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고 야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밤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뭐 괴물이니까 괴물이를 하는데 뭐가 어때? 바람을 피워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껏 지 사용하는데 지가 좋다 하는데 뭐 그걸 내가 타치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서들은 야단이야. 옛날에 이제 자기 시술이 그렇다는 말 안 하죠. 하룻밤 자고 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그건 뭐 그래 속상해. 지 거가 지 맘대로 하는데 놔둬라며. 형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게 아니고 맞잖아. 그게 왜 기분 나쁘냐고. 이 말은 뭐든가 자기 소유로 삼으면 힘들어요. 자식도 자기 소유로 삼으니까 힘들어. 자식 소유가 아니야. 양육권이에요. 30살까지만 양육하고 되면 그 다음에는 다 끊어야 돼요. 이거는 30살이 넘는 게 아니라 80이 돼도 염려하고 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혜영 목사님을 집에서 지금까지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봐요. 눈만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만 보면은 다 건강 걱정일 거예요. 동생들은 형제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볼 때마다 걱정할 거라고요. 저거 시집을 못 갔어. 저 시집을 안 갔어. 내가 죽으면 못 자겠노. 내가 죽으면 못 자겠노.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안 보면 걱정 안 해. 근데 저한테 맡겨놨으니까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늘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를 보면 너무 고맙다. 그래서 30살까지만 양육권이 있어요. 30이 넘으면 양육권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 기준을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30살이 넘으면 지금 결혼을 못해요.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0이 넘으면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왜 결혼을 못하는 줄 아냐? 그 말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몰라요 하니까. 내가 왜 30세쯤 공생에 들어간 줄 아냐? 30세까지는 해요. 옛날에 17, 18, 저도 17살에 중심 들어갔댔어요. 근데 30이 넘으면은 결혼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결혼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들고 100% 마음에 드는 사람 못 만납니다. 30세 전까지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말해도 가고 누가 말해도 가요. 30이 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서 눈이 밝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어. 자꾸 누군가가 그랬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이유는 애를 낳고 싶어 해서. 아무나 붙잡고 해라 그랬어.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하곤 하지만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할 수 없다 그랬다. 자기의 눈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니까 자기의 눈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억지로 했잖아요.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억지로 결혼이 됐어요. 됐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원수도 인연이라서 산단다. 사실은 남편하고 내하고는 절대 결혼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일을 안 시켰으면 지금까지 다시 살 거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달래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일할 수 없다고. 못한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사건건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거든요. 나를 통해서는 일을 하고 남편을 통해서는 쫓아내고 욕하고 자기 동생들한테 자식들한테 안 하는 욕을 성도들한테 다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대요. 제발 저 상황에서 100일 했으면 좋겠다. 80 살았어. 지금 저보다 아까운 거 없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약할 때 지금 회개라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구원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은 그 속에 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 가족들이 회개하기 위함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회개요? 회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회개하고 있냐고. 더 죄를 지고 더 악을 행하는 거야. 부모는 10이건 8이건 하나건 다 길렀어. 10명이 돼도 20명이 돼도 병든 그 부모 못 끊으려.
스물이고 열이고 간에 다 죄를 짓는 거야. 근데 누구를 해결합니까? 그냥 불쌍히 보시고 문열해 계시고 그냥 데려가세요. 제가 주말할 때 그렇게 해요. 이 기도는 뭡니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씨가 안 맥히죠. 왜? 알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편찮아가지고 중풍으로 해가지고 정말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했거든요. 근데 집안에 누가 들어오면 냄새 날까봐 맨날 씻고 닦고 막 하여튼 엄청 씻고 닦았어요.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참 귀찮았겠다. 몸이 거동이 불편한데 오줌 싸도 목욕해야 되고 똥을 싸도 목욕해야 되고. 근데요 이게 그 세상 떠날 때가 돼서 그런데 냄새가 그렇게 씻고도 그런 냄새 나요. 이 몸에서 냄새가 나와요. 이 손이 닿는 곳마다요 아주 역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문지방이고 뭐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내가 문지방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매일 나갔어요. 매일. 어디를 손잡았는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코가 이렇게 하다가 그거 딱 가면은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목욕을 못 시키고 나오면서 형님 보고 좀 최달린 집사 보고 와가지고 집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만은 내가 나오는 찰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욕을 못 시켰는데 어머니 저기 형님 목욕 좀 시켜주려니까 그랬어요. 내가 시키라!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야 그럼 놔두세요. 그래서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내가 그 말을 안 해. 내가 두고 후회해요.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게 올라오는 거야. 뭐야? 자기 엄마 아니야. 왜 자기 엄마는 자기는 목욕 안 시켜도 되고 나는 시켜도 돼야? 이게 막 번거로움으로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때 죄를 졌어요. 그때 그 말 안 했더라면은 평생 좋게 넘어갈 뻔 했는데 그때 형님한테 내가 성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게 나한테 들어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자기 엄마 아니야? 자기 엄마 좀 씻으면 안 돼? 왜 나만 모욕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 낯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간 거야. 몰란 거예요. 이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하려면 끝까지 잘하세요. 원망, 불평, 불만하면 하는 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는 괜찮아요. 내가 죽어요. 요새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환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 이걸 꼭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내가 후회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안 씻건들 낮에 되면 또 싸고 또 뭉길 건데 저녁에 내가 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럴 건데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공동탑이 무너졌어. 두고두고 후회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이제 쓰러져가 중풍으로 있다가 6개월 살고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좀 깔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옛날에는 여의부 자리, 그 솜이불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는 솜료란 말이에요. 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침에 금방 갈아줬는 데다가 소면을 넣다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여기다 좀 쏟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거 갖고 나가는데 딱 엄마를 쳐다보면서 니는 그게 답답나? 나는 이제 가는데. 그러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가게 되더래요.
궁금하는 이것이 했는 대로 공을 받는 건지. 저도 그날 너무 신우들하고 신우 남편하고 나를 볶아가지고 볶지 않을 일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원수막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죽을 때 조심해야 돼요. 큰시 동생이 초상집에 가면은 꼭 싸움을 하더라. 와가지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벌러 들은 거야. 그걸 명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자고 하더라. 그러는데 나도 무심했고 저가 봐도 무심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명하기 3일 전에 내 마음에 딱 서는 것이 화장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신우 남편을 이거 똑똑히 그냥 감정으로 듣지 말고 자기 거로 들으세요. 셋째 신우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날 정이 끊어지는 걸 알겠더라고요. 엄마한테서 이렇게 말 못하겠고, 우리 집에 전화가 있어도 딴 집에 가서 전화를 해서 신우 남편한테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내가 싫은 것이 있다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왔는데 와서 보더만은 이미 일은 당한 것이니까 형님한테 원해서 좋을 건데 나한테 말한 거야. 어떻게 하려면 뭐를 하니까 매장할 겁니까 화장할 겁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오늘 오다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다. 근데 화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냥 생각한 것 뿐이고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꾸 꼽는 것이 뭐냐면 화장하지 말라고 나를 꼽는 거야. 나는 꼭 화장할 거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 자꾸 화장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어때요? 제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냥 생각이 그렇더라. 근데 형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형님이 맞으니까 형이 좌지우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내한테 그러는 거야. 화장하지 말라. 그래서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이제 그때 말한 것 같아요. 집안에 우리 어른들 다 화장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셋째 신우 남편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한 사람 매장을 하면은 따라서 매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죽어서 나중에 죽을 적에 부활하는 거 말하는 거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무슨 할 짓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뼈가 뭐 살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뭐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해골 해골같이 누가 말았다는 거 말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매장하다 가는 거라. 그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형님한테만 물어봐라. 이게 이 왼수가요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모가 와도 이 말을 하고 시삼손이 시소모 와도 이 말을 하고 며느라 네가 좀 이해해라. 아니 무엇을 이해하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결정을 했으면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남편한테 안 보고 내한테 보다가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워있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어머니 똥 싸는 거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안 일어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우리 현주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싸놓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병 본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닦아갖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또 소변을 쌌는 거 어쨌나 또 갖고 나가는 거라. 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문이 여기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자리에 모셨는데 눈을 딱 보는데 눈이 새빨간 거야. 그 딱 보면서 저 구원 받겠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갔다 오니까 운명인 거예요. 니는 그게 속상하나? 나는 가는데
하고 갔다 오니까 운명하더래요. 아버지 이거 무슨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너 시아버지 못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 맺힌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한 맺힌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시아버지. 세상 사람 다 구원시키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섭섭했잖아요. 너는 그게 안타깝나? 나는 가는데 그게 한 맺힌 거야. 하여튼 죽는 시간까지도 원수는 짓는데 선을 베풀지 못해요. 오늘 이 말들을 명심하세요. 있었는 걸 가지고 남의 감정이 아니고 내 집에 있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형님이 그 말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후회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후회했던 거 잘못해서 용서하고 사야달라. 누구한테요? 요한하님께. 요한하님 그때 형님한테 그 말한 거 후회하고 하면서 제셨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된 거 아니다. 저들에게 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을 하게 하신대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걸 들고 두고 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아픈데 왜 그러냐니까 네가 한 거 네가 잘못했냐 이거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걸러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거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선 적에 손해가 풀어야 되는데 한쪽 풀고 한쪽 안 풀면은 그 짝이 맺혀 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가, 한 20년 정도 됐는가, 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대구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네 남편 암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 말했죠. 암요? 그 사람 병들어 놓으면요 나는 그 사람 하나만 보고 나 일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그것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암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로 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 사람 눕히면 나 가가지고 한 사람만 보고 있지 일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각 다 자기 거로 삼아야 돼요. 보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다 죽어.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죽으려고 왔어요. 예수님도 죽으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린 세상에 하는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땡겨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땡겨지고. 오늘도 아침 먹고 텔레비 보고 방에 들어가니까 또 막 이렇게 까불어서요. 여기저기 아프고. 고칠 겁니까? 난 그걸 물어봤어요. 남편이 먼저 갑니까? 내가 먼저 갑니까? 지금 둘이 똑같이 시소겜을 걸려요. 내가 병원에 입원 안 한 것 뿐이지. 그래서 누가 먼저 갈 겁니까? 가니까 비슷하게 갈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뜻을 하나님께 둔 자는 잠잠하다. 더 평온해요. 오히려 저기 있을 때는 한 번씩 걱정이 돼요.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가는 자는 땅에서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빛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세상 없이 많이 와도 나한테 오는 게 많이 올 때는 수도 없이 많이 오잖아요. 그 숫자를 어떻게 다시 하려고. 그렇게 많이 와도 빛이 우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아무 강풍이 불어도 아무 크지도 않은 거야. 세게 불면 불수록 나는 더 안전해지는 거야. 영돈 있을 때도 완전히 강풍이 불었었잖아요. 식구대로 다 아프고 현주 뒤고 애가 교통사고로 죽고 어머니는 옷이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다 하고 나는 눈코뜰 새 없이 일은 처물이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그래가지고 진짜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오히려 내가 소리 지르면서 나 이대로 죽어도 예수 안 그린다 그랬거든요. 누가 안만 그래봐. 나 이대로 죽어도 나 예수 안 버려. 근데 나중에 이 사명자의 길을 갈 적에 네가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늘 쓴다 하더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가족들하고 누구하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사람들이 어쩌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예를 써. 나도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어. 근데 그것 갖고 내가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안 해요. 근데 은혜를 똑같이 받았어도 그 전에 유전자 써보니까 불불불불 떨어요. 당뇨 때문에. 여기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뇨는 지나치면 합병증이 와가지고 어떠저도 말 다 들어요. 죽을 땐 죽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삶은 일이고 죽음은 천국이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대로야. 다만 원하는 거는 정말 오늘 이제 제가 묻겠던 거 이제 풀어놓은 것이 뭐냐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다 우리 어머님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지금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갈 줄 알고 어머니는 내한테라도 의지할 수 있다고요. 자식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몸을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의지하겠어요. 애들 어린데 애들한테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는 그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내 죽는 시간까지 일하다 죽여달라고. 저녁에 내가 자러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내가 깰까. 그러면 어머니 똥 쌌다 오줌 쌌다 가면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또 하루를 맞춰요. 또 저녁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래. 한꺼번에. 이놈의 원수가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해를 안 끼치더라고요. 나는 대변을 이루려면은 시간은 바쁘고 막 안달반달하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그거 한 번도 쟤들 아빠 한 번 딱 했어요. 억지로 내가 집에 쫓아보내거든. 하도 난리 쳐서 가게 내 혼자 할게. 집에 가서 엄마 한번 봐라. 애들 밥 해주고 집에 가서 그것만 해라. 가게 내 혼자 하겠다. 억지로 집에 보냈어. 내가 집에서 자고 안 가버렸거든. 가게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한 번 대변 한번 채웠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거짓말처럼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던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으니까 자기 동기관들은 아무도 해를 안 당해. 작은 동서까지. 나만 그랬어.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 네. 내가 책임을 진다면은 아무에게도 맡기려도 하지 말고, 염려근심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시면은 상은 자기가 받아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상 주려고 했는데 그 혈과 분내고 그거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 주려 했는데 네 못 받아도 그런 상은 안 받고 싶죠? 그러나 내게 닥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완전해지고 안전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기도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갖가지 시험이 올 적에 내가 하늘에 속했나 땅에 속했나 보세요. 땅에 속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쏟아질 거고, 하늘에 속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와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거나 이게 안 돼요. 이건 보세요. 뭐 며느리 쌍둥이 가졌는 데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개월 있더니 남편 저러고 있죠. 내가 난가복으로 뛰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그 짝에는 투자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뭐 내일 수술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수술하는데 내가 가볼 수 없어요. 나는 내일이 있어가지고 또 가야 돼요. 뒤로 뒷걸음치지 못하게끔, 뒷걸음칠 만큼의 많은 것들이 준비돼요. 내가 믿음을 따라갈 때. 근데 그걸 해서 내가 뒷걸음쳤다가 큰일 나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맡겼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거기에 가담했다가는 땅 끝까지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사명자의 가는 길이에요. 정용문 목사님이 아들 군대에 제대하고, 제대가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이제 딴 데로 배치될 적에 집회에 가면서 역전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자식은 그거 모르지만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을 못 보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라냐면은, 네가 안 믿는 아빠를 만났더라면은 같이 앉아 술도 한잔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잘 가라고 하고 서로가 차렸다고 해줬다. 마음 아파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마음 아프다고 그 짝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지금 집회 가는 중인데. 그래서 사명자는 아무리 나한테 돌을 던져도 어쩔 수 없어요. 돌을 던진다고 그 짝이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편찮을 때 내가 그 모양이더니, 애가 죽을 때 그 모양이더니, 이번에 또 이 모양이에요. 한 번, 두 번을 넘어가는 게 아니야. 지나오고 나면은 그 어마무시한 터널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싶어요.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갔지? 어떻게 안 죽고 내가 지나왔지? 싶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때끌이 없이 애가 줄 때 그 난리가 나고, 어머니 때 또 그 난리가 나고, 지금 또 이 난리가 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나마 육적으로 있었대요. 지금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뒤에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앞에 쌓여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고 주춤거리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얘기했어요. 몇 가지 회개하는 중에서 죽는 시간까지 일하다 죽게 해달라는 거, 그거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해주겠다 하고, 그래서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했는데 앞으로 일들은 또 뭐가 나를 기다리는지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월요일날 누가 나한테 월요일날은 집에 쉴 겁니까?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월요일날 더 바빠. 내가 여기서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월요일날은 더 바빠요. 내가 일 보려고 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몰라. 김수진 목사님이 아침에 젓갈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더라고. 젓갈 시기가 자꾸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라 할 때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자꾸만.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신경을 안 썼더니 젓갈 넘어가 본 거예요. 시기를. 이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젓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개월 전에 젓갈 담아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봄에 담죠. 가을에 또 담아야 돼요. 요번에 아주 많이 안 담는 이상은 내년 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년 봄에 이제 이때 사가지고 젖을 담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사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거의 지금 담는 게 언제 보냐면 가을 김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는데 조금만 정신 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젓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때 되면 뭐하고 하는데 이번에 말을 안 했대. 장도 안 담아가지고 넘어갔댔지. 말을 안 하니까 매주 안 써서 넘어갔댔지. 조금만 마음을 늦추고 나면요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딴 쪽으로 막 일이 바쁘니까 돌다 보니까는 딴 사람들이 매주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서 생각이 나는 어머야 매주 안 걸렸구나. 매주가 11월달 언제니까 11월달에 매주 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걸렸어요. 근데 설 지나고 나면 설 다음 날이나 이렇게 장을 담그는데 이번에 실컷 있다니까 또 어디서 매주를 자꾸 만져서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엄마야 나 매주를 안 썼네 하고 막 이렇게 매주를 끓인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장 담으라 했잖아요. 이게 주방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밑에 수하에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말을 안 해요. 지금 미리미리 해야 될 거 말하죠. 그래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젓갈은 한 달 만에 먹는 게 아니에요. 채 하나도 3개월이 넘어가야 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담으면 지금 5월달이잖아요. 6월, 7월, 8월 적어도 근데 이때 먹으면 거의 비린내가 많이 나요. 혹 사가야 비린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을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놓치면 안 돼. 사다 먹으면 되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냐면 사다 먹지는 이랬어요. 우리 사다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김치 담는 거 얼마나 많이 담았어요. 그냥 소금만 뿌리가 담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한 말 사면 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담고 담아놓지 않으면은 사먹고 얻어먹는 거는요 기가를 당해. 기가를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번에는 자꾸 이제 젓갈 담는 거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젓갈 봐서 다 떠먹고 지금 물 갖다 부어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고 있는데 내가 하나 할 때 해라 하고 오늘 가요 내일 가요 가다 보면 태풍 불고 가다 보니 비가 오고 어저께 비가 왔는데 오늘 나가보래. 어제 비가 왔는데 과연 배가 있겠나 멸치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나가보라는 일단 나가봐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사람하고요, 기도원 사역하고는 틀려요. 너무 일이 많아요. 교회는 주일 낮예배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난리야. 여기는 삼식이 들어가야 숙식이 돼야 돼요. 자는 데서부터 이부자리, 빨래, 먹는 거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해보니까 기도원이 너무나 힘들어. 목회만 하는 건 너무 쉬워. 지금 상황에서 주일날 가가지고 금요일 가가지고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끝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숙식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싸야 되고 빨아야 되고, 빨래가 너무 많아서 지금 힘들어서. 세탁기가 몇 개 들어갑니까? 세탁기가 지금 4개가 5개가 들어가요. 집에서 자기들 빨래, 식구 빨래 하는 것도 힘들다 하죠. 내한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해라. 손빨래도 하는데 빨래가 많으면 개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어떻게 해요? 골라가면서 할 수 있어요? 주신 대로 다 해야죠. 전 내 몸이 안 들을 적에는, 몸이 안 들었냐 뭐나 해서 오늘도 그랬어요. 하기 싫다가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 힘들어서 못하는, 그게 힘듭니다 그랬어요. 몸이 띠고띠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그거 힘듭니다.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주는 시간까지 일을 하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것이 힘듭니다. 오늘 사실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너 죽을 때까지 일한다 했잖아.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어머님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숨쉬는 시간까지 일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2절 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아멘. 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네, 이 말씀은 이곳에서는 온전한 은혜로 가리키고 명령하고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하고 있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어디에 가는지, 기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준비해 놓을 거 아니에요. 말 안 합니다. 물어보면은, 저도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내려가서 물으면은 차 타고 물으면 출발해라. 출발하라는데요. 그럼 출발해. 출발하면 그때 차를 세우래. 그래서 물으면 어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여주면은 나도 순종을 하지만 성질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미리 아느냐. 알기는 알죠. 근데 순간순간 내 성질이 올라오는 거죠. 출발해서 가니까 원수가 딱 떠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에서. 그러니까 요것들을
미리 알면 지혜 먼저 앞장서 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돌리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면 이것들이 갚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고 그 마음을 모른다면은 따라가긴 따라가되 계속 화가 나고 승질 나는 거야. 원수를 따돌리기 위해서. 미리 앞질러 가서 시험하라는 것, 이것들 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모든 건 명령을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떠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쉽게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게 하면은 계속 시험이 걸리고 시험이 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령을 하실 적에는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원수들에게 시험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들을 보면서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돌리려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시험하겠다는 거죠. 나를 이기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보내요. 보내서 한번 해봐라. 근데 내가 복종을 안 하면은 원수가 이기고 하나님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고 원수가 지는 거예요. 요걸 시험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계속 있습니다. 큰 믿음은 잔잔하게 이럴 때 큰 믿음 많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대자 같은 게 올 적에 이거 쳐서 이겨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다음에요. 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우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우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분다는데 불이 삼키운다는 것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평온이 와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않는다. 죄를 지으면 잠잠하지 않죠. 죄를 지으면 되게 잘했다 소리 안 합니다. 자식도 죄를 지으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래서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킬 것이다. 불도 삼켜버린다. 사방에 광풍이 분다. 사방에 광풍이 붑니다. 남편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내가 원수 갚아주는 거다. 늘상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말 한마디 잘못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데려갔다. 한 달 열흘 만에 병나고 한 달 열흘 만에 갔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말 잘못했다고 한 데려가버려. 누가 슬프냐고. 내가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틀려요. 오늘 그걸 이해시켰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점심시간 1시간이 식사시간인데요. 빨리 가가지고 식사 마치고 들어오면은 기계 앞에서 내가 계속 아버지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서는 거야. 진짜 대성통곡하다시피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해도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네가 그러면 네한테 해롭다. 진짜 내한테 해롭었어. 세상 떠날 때 떼거리 하나, 떼거리뿐만 아니라 빚을 남겨놓고 하셨거든요. 떼거리 없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 딱 쉬는 순간 딱 돌아앉으면서 이제 이 가족하고 살아야 돼 하고 내가 결혼 안 한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다 십자가 나한테 있죠. 어머니 집 자꾸 다니면서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임리고 다니면서 장사했다.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1년 10달이면 이제 끝나는 걸 결혼을 하는데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가서 빚을 갚아요. 싹 다 갚아. 싹 다 갚고 나면은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엄마는 번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내가 이제 그 화냈던 거 내가 회개했어 안 했어? 했다. 맨날 도루묵인 거야. 이거 갖고 나면은 도로 그렇게 되고 다 갖고 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승질냈다가 나오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어머니한테 장례살 내가지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 장례살 내봤자 쌀 한 가마에 내면은 가을 되면은 한 가마에 반을 갖다가 해요. 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사모를 안 보고 내가 직장에 갔어. 갔더니만은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 어떻게 사모도 안 지내고 왔냐. 거짓말한다 소리 들었어요. 왜? 하루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날 보고 하라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맞으니까. 맞으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동생들 명절 때 되면은 그냥 뭐 옷들 다 해입힙니다. 해입히고 진짜 돌아서면 내 손가락 낼 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동생들은 꼭 해줘도. 동생들 공부할 동안에 노트도 좋은 걸로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공부하게 하려고 해도 끝내 막내 동생을 중학교 졸업을 못 시키고 내가 결혼한 통에 이것 가지고 내가 남편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내가 결혼 안 했더라면 자를 중학교라도 시킬 건데 중학교 졸업하나 안 하나 끝까지 공부를 못하면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동생들을 고생을 안 시키고 나 혼자 고생을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난은 나라도 못 먹는다잖아요. 동생들을 몰래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마음이 없고 동생들은 절대로 나처럼 고생을 안 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시집와서 또 마찬가지라. 신우들한테 돈 벌어라 이렇게 못하고 내가 못해주는 게 때문에 입도 못 띄고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야 참 잘못했다. 내가 반성하고 뉘우칠 때는요 다 넘어가고 나서요. 넘어가고 나서 후회할 때는 이미 되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 되는 거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시험이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잠잠치 않는다잖아요. 다 이유는 있었죠. 아버지가 그런 것도 아버지가 말 잘못한 죄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것 때문에 아이가 죽고 그 난리가 났던 거고 그래서 시어머니 때 또 그런 일이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만 하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으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그 사람은 악녀밖에 안 돼. 그렇죠? 할 걸 다 하면 하는데 다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원망 듣고 불평 듣고 나는 자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게 좋은 소리. 딴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은 내가 그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외삼촌아 외숙모 할머니 뭐 이렇게 하면은 니는 괜찮다 니는 괜찮다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뺨을 굶고 있는데 24시간에 직장에 들어가서 정심은 정심 야식은 야식 그거 하나 먹고 살고 있는데 니는 괜찮다 하는 게 그게 서운하고 소소했어요. 하나님 저 그거 회개 안 했어요. 그건 능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고 진짜 드라마처럼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내가 갈 데가 없더라. 잘 자리가 없고 먹을래 먹을 것도 없고 연예인들이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먹을 수 있을 때는 밥을 못 먹게 됐어. 물도 안 먹어. 아팠어. 속이 아파서 물을 못 마셨어요. 물만 들어가도 막 위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니까 안 죽고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 거기 갔더라면은 지금의 현재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또 하나님 살려가지고 30년 연장하시기 가지고 이렇게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나는 몰라. 내 죄값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망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뒤돌아오면 벼랑이고 앞만 보고 가야 돼. 내가 뒤돌아볼 때 누가 어떻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 해야 할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이라도 네가 돌았으면 돌았을 때 내가 돌아서기에 너무나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기에 너무 몰려와서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들이에요. 나에게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리 기도하세요. 풍파 없이 환난 없이 평안하게 정말 예수님 손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려닥치는 모든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넘어가고 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걸어왔던 길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넘어가고 나면 또 넘었고 넘어가고 나면 또 넘었고 항상 그대로 살아왔던 것이 여기까지 78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소원한다면은 나와 같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